아멘.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서구 교회가 교회당이 비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했는가 하면 가정이 붕괴되어졌습니다. 뿐 아니고 청소년의 범죄가 급증하게 되어지고 사회는 범죄 집단화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교해서는 이런 현상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점점 비어간다는 것은 인간의 심령이 그리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탈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찾아낼 비결이 없습니다. 교회가 점점 비어져 가면 사회는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확장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하느냐? 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느냐 하는 것은, 교회를 채우는 것은 개인을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지역사회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전도가 왜 중요하냐? 왜 교회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강조하게 되어지느냐?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채우게 되어지면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그 경험으로 사회생활을 이루어 갈 때 가정은 변하고 사회는 밝게 되어져 간단 말이죠. 시대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이거 우리만의 외침이 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땅 위의 사회 비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 그렇게 소리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뭐냐? 어려운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이것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여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선하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아름답다. 오늘 본문에 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그리고 함께했던 그 전도의 동력자들이 어떻게 전도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도했습니다. 저들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매를 맞습니다. 능욕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채찍질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가죽을 벗겼다는 뜻입니다. 그때의 채찍은 지금 매질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살이 찢겨져 나가는 그러한 채찍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매를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능욕을 당했다. 저들이 잘못해서 능욕당한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능욕을 당한 것입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던 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였던 사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중에서 종교 박해를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폴란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묘합니다. 교황이 제일 많이 배출된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폴란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그 결과는 결국 그 나라에서 교황이 제일 많이 배출되어진 것입니다. 고난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능욕을 받는 것을 이 사도들이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였을까요? 능욕을 당하는데, 채찍질 당하고 나오는데 왜 그들이 기뻐하였을까요? 그 첫째는 아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였다. 또 하나는 일에 대한 기쁨입니다. 다른 일보다도 복음 전하는 이 일, 인간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능욕당하고 매맞음을 당하니 이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주어질 상급, 이것 때문에 능욕을 받아도 기쁘고 욕을 당해도 기쁘고 옥에 갇혀도 기쁘고 매를 맞아도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있어도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때로는 욕을 먹어가면서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매를 맞습니까? 옥에 갇히기나 합니까? 그러나 안 하잖아요. 때로는 비난받을 수 있고 욕을 당할 수 있고 냉대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하며 전도하고 기뻐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더불어 생명의 관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본문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복음, 곡식을 뿌립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뿌리는 또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뿌리느냐, 무엇을 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이런 곡식을 우리는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의 교회는 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 지도자 중에 최권능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본명이 최봉자석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특기는 예수천당입니다. 어디에 가나 예수천당 외치고 다니십니다. 하루는 평양 사거리를 걸어가는데 저 앞에 말을 탄 일본 순사가 이 말을 타고 오고 있습니다. 이 최 목사님의 마음에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을 탄 일본 순사가 가까이 왔습니다. 최 목사님이 배에 힘을 주고 힘껏 외칩니다. 예수 천당 외치니까 일본 순사가 놀란 것이 아니고 말이 놀라가지고 막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순사가 말에서 떨어져서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차고 있던 방망이로 최건호 목사님의 옆구리를 팍 쑤습니다. 얼마나 옆구리도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 천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수사가 방망이로 최 목사님의 덩어리를 내리칩니다. 그런데 또 최 목사님은 예수 천당. 그러니까 일본 수사가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다른 말 할 줄 모르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내 안에 예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면 예수 천당 나온다. 내 안에 예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면 내 안에서 예수가 나오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북을 치면 북소리밖에 나지 아니하듯이 당신이 내 몸을 건드리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있으니 예수밖에 나올 게 없다. 최건호 목사님이 매를 맞으면서 핍박을 맞으면서 전도했습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는 그 말이죠.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천당 갈 길이 없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의 길이 여기에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 길이 여기에 있고,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 길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예수 천당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입니다. 구원의 길이 거기 있고, 영생의 길이 거기 있고, 생명의 길이 거기 있다. 빌헬름 괴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가장 큰 복은 이웃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웃에게 가장 큰 복을 전해주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전도지 한 장을 전해주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그들에게 고백해 주던, 교회 가자고 그들에게 따뜻한 권면을 하던, 그들에게 가장 귀한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는 새로운 인간이 탄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는 새로운 가정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새날 새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과거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되었잖아요. 시몬, 물고기 잡던 그 시몬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을 낳는 어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친 그러한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여인이 완전히 변화되어 자기를 소외시켰던 그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작자 미상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나는 애써 모은 돈으로 한 거지에게 동량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되풀이하여 오고 또 왔습니다. 처음과 같이 언제나 굶주린 얼굴로.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존귀한 존재임을 알았고 온갖 축복으로 생활하고 축복으로 옷을 걸치고 머리를 장식하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습니다. 거지에게 돈을 동량으로 주었을 때 얼마 후에 그는 똑같은 거지로 돌아왔지만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해 주었을 때 그는 존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격이 새로워집니다. 예수 믿으면 인간과 사회가 개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시장님을 가끔 만나서 함께 식사하며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이거 좀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학교나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의 문제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좀 이 계도해 할 수 있는,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라고 물어오는 거예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부산에 가면 중부 경찰서가 있습니다. 영주동에. 부산 남교회가 그 관할하에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경찰서 서장이 그 관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경찰서 서장님이 간곡하게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여기에서 가두어서 이들을 정신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90% 이상은 또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아이들을 한 명씩 두 명씩 좀 맡아서 이 아이들을 좀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경찰서장은 좀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청소년들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뭐 학교가 더 맡기겠습니까? 어디가 맡기겠느냐? 목사님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우리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 아이들을 목사님들이 좀 맡아서 이 아이들을 좀 정신교육을 좀 시켜달라는 신앙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사람을 변화시킬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가정을 새롭게 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사회를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놓을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힘들어하는 가정을 찾아야 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내어 이들이 새로운 삶을 이루어 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 키워 가지고 뭐 목사 잘 되려고 그렇게 아니요. 저는 교인 많으면요 골치만 아픕니다. 교인 많으면요 골치 아프고 시간 많이 낭비도 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이 골치 아프다는 표현을 여러분도 두고 골치 아프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많으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안 그렇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더 크게 확장하고 해야 되어지는 이유는 더 많은 생명들을 주교로 인도해 와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이 역할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 와야 되어지니까 교회를 확장해야 되고 교회를 성장시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비신자 안 써내느냐 말이에요. 고래 말할 줄 알았죠? 예. 예비신자 다 내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비신자를 꼭 교회에 다 모시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 하나님 저 생명을 그냥 두지 마시라고, 우리 옆집 저 집을 그냥 두지 마시라고, 맨날 싸우는 소리 나고 저러는 가정을 그냥 두지 마시고 언젠가는 하나님 저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 새로운 가정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 여러분 예비신자들 아니냐. 그런데 예비신자도 안 오면 데려오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이 해피데이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이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42절 한 번 더 보시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 복음 증가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다. 쉬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든지 빨리 끊어야 돼요. 빨리. 그런 거는 빨리 중단해야 됩니다. 남 모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 빨리 이거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일, 선한 일은 가능한 계속했어야 돼요. 기도하는 일 가능한 계속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서는 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 가능하면 이거 해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쉬지 않아야 됩니다. 봉사하는 일 이런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차가 갑자기 막 서버립니다. 바퀴도 관계없고 외형상 아무 문제가 없고 작동이 되는데 차가 안 가는 갑자기 서버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엔진이 고장난 거예요. 아무리 멀쩡해도 엔진 고장 나버리면 차 섭니다. 기도 생활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 엔진이 고장난 거예요. 진단을 해드립니다. 영적 엔진이 고장났으니까 빨리 진단을 해가지고 그 엔진을 고쳐가지고 기도 생활, 영적 엔진을 다시 수리해가지고 빨리 제자리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쉬면 안 됩니다. 쉬어보면 재미있습니다. 편하고. 새벽기도 생활하다 안 해보십시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신앙생활 편하면 큰일 납니다. 예배생활 한 번씩 빠져보십시오. 그거 재미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빠져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봉사생활 여러분 해야 될 분들이 봉사생활 안 하고 고장난 거예요. 어디가 고장나 있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던 사람 결석 자주 오는 그것도 고장난 거예요.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나타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도 징조가 딱 나타나요. 저 사람은 교회 옮길 징조, 병도 걸릴 사전에 조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옮기는 사람의 징조도요 사전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전도사 세미나에서 제가 강의하려고 몇 가지 나눠놓은 거예요. 지금 말해보면 여전도사님 듣고 또 안 되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참여하니까 징조가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가는 게 아닌데 징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그런 징조 보이면 안 됩니다. 아이고 뭐 양산교회 아니면은 교회 없나? 온 교회 다 다니십시오. 그런데 그거 잘못된 습관입니다. 나무를 심었으면 한 곳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그 나무가 제목이 되든 아름다리 나무가 되어지지, 뽑아가지고 요 심었다가 또 뽑아가 저기 심어 저 뽑아 이는 뽑아 옮기고 그런 나무 안 자랍니다. 언제가 죽어버립니다. 뿌리 내릴 시간이 없는데요. 이제 여러분, 양산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 아니하시는 한 내가 뿌리를 내야 될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몇 분 안 계시네요. 다 이어 또 가실 생각이 계시면 내가 뿌리 내야 될 교회는 어디요? 양산교회입니다. 왜?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저는 좀 이따 뿌리로 옮깁니다. 은퇴하면 저는 뿌리로 옮기게 돼 있어요.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장로님들은 은퇴하시면 본교회를 생명당하는 그날까지 본교회를 섬기실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본교회를 섬기는 것이 후임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우리 교회 안 나오시죠? 저 은퇴하면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양산교회가 저 교회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임을 위해서 저도 다른 교회로 갑니다. 교회가 싫어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우리 양산교회의 미래와 후임을 위해서는 저는 깨끗하게 다른 교회로 갑니다. 오라 해도 갑니다. 오라 안 할 건데요. 안 하면 더 좋고. 그러나 이 자리에, 저 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옮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 교회, 내가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예배의 뿌리를 내리고 봉사의 뿌리를 내리고 나의 삶의 모든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은 우리 양산교회다. 저는 그 생각 가지고 우리 양산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일에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 여러분, 말할 필요 없이 중단하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됩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예수 믿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복음인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는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모든 장소가 우리의 전도의 무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며 그리스도가 없는 장소마다 선교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선교사만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도 선교사다.
이 양산 지역을 향하여 오늘 부르시고 파송하는 선교사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없는 장소가 있다면 제게는 바로 내가 선교해야 될 선교지이다는 생각을 가지십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기독교가 새로워지려고 하면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비어갑니다. 죽어갑니다. 기독교도 죽어갑니다. 교회가 살고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와 민족이 살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전도하자. 쉬지 말고 전도하자. 핍박을 받을지라도 전도하자. 기쁨으로 전도하자. 여러분, 그래야 우리 양산교회 온 성도들이 생명의 일꾼이 되시고 천국의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게 예비되어져 있는 그 상을 소망하시면서 복음 증거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